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자기 인식, 자의식, 자기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자기를 말하고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자기 인식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 둘로스, 델로라고 해서 올가미. 나는 올가미,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올가미로 쳐놨는데 그 올가미를 순 살아간다. 그게 종, 노예라는 그런 말이죠. 종. 그 다음에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건 보냄받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왜 보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보냈다. 그 다음에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을 입었다는 말에 그 아포리조라는 택정함이라는 그런 말은 내가 구별되었다. 내가 구별된 사도로, 나를 종으로 이렇게 택정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택정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따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이게 노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별도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당당함이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별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그분의 종이야. 이렇게 당당함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따로 구별해 놓은 인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여러분들에게 운영했던 그 사장은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코카콜라에 내 모든 생명을 다 쏟아 놓는다. 다 풀어넣었다. 그것이 코카콜라가 내 생명과 같은, 이런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학생으로서, 때로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슈를 믿는 자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자기 자신의 확실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건 목사에도 똑같은 일이죠.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나는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사장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어떤 피를 가지고 있는 건가?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보스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 말이야.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야. 심장 이식. 지금 이게 흔한 말이잖아요. 이식 수술이 뭐 우리 이 내장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전부 다 이식 대상이 되잖아요. 이식 대상이 되고 있는데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냥 단순하게 의미야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겠지만 나는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 예수의 심장 이식 받은 사람. 그러기에 나의 모든 피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 자신, 바울 자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 이렇게 특정을 받은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까? 언제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 바울은 자기 특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 아포로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깊은 자각이죠. 자각. 내가 야 말이야 내가 그 깊은 자각 그런 자각을 그 은혜를 말할 때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워놨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택정했다는 아포로조라는 단어,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택정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언제 택함을 받았을까? 언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을 때 그가 꼬꾸라지면서 아마 그때 아마 바울은 아마 택장을 저는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 신하이까?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가 완전히 바뀌는 삶 터닝 포인트를 이루잖아요. 이 자각한 거죠. 내가 이게 그리고 말이야 너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잃을 자가 있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의지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미 나를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해 놓았었구나. 이렇게 바울은 깊은 그 자각의 깨달음의 의미를 아주 넓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찍 이런 자각이 있는 것, 깨달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런 확실함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는지, 내가 못 받았는지도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확신, 야, 나 말이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해 놓으셨어. 이런 확실함, 이 자신감,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런 확실함을 말하는 이런 택함 받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우리가 그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참 그가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감옥도 많이 가고 돌도 맞고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 그게 누굴까라고 말할 때 그게 에레미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가 마지막 애굽으로 그 바벨론은 안 갔죠? 에레미야로 백성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돌 맞아 죽거든요. 여러분 그 에레미야가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별할 때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내가 선별했다. 그래서 선전을 내가 세웠다. 이 사명을 가지고가 자기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에레미야가요. 자기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좀 며칠만 쉬면 여기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일찍부터 택정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각,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기쁜 하나님의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별된 사람 이런 분명한 자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마는 거예요. 그가 나 미워하고 말이야. 그런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신으로 추앙받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인물인데 그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생을 살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불러서 야, 너 말이야 내 백성 이끌어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고 야 이제는 내 백성을 내가 정한 기한 430일 다 되었으니까 너는 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능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주님 감당할 능력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말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군데 내가 바로한테 가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답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도 참 삶도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제 해 좀. 너 좀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인식을 바로 할 때 그때가 언제냐? 내가 택정함을 입은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때가 철이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실하게 내가 인식되어질 때 그게 영적으로 처리된 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별된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고테라피라는 그러한 유명한 그런 책을 하나 기술해 놓아요. 근데 그 내용은 요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느냐?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막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도 삶의 의미, 내가 왜 목사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아비, 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명한 그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내 삶이 건강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법칙을 바로 안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법칙. 그 인생의 법칙이라는 것이 뭘까? 한번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족 숙성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뒤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어려워가지고요, 핍박받고 다른 나라 끌려가고 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남은 자를 살려놓는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이제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고 언젠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거야. 열매 맺는 자가 될 거야. 그 일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거냐? 다시 말하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느냐? 내 모든 삶에도요, 나의 모든 삶도 완전히 이렇게 다 망가지고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소망, 그 토기를 남겨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하면 되겠지.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건가? 내 열정, 내 열심, 내 헌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누가 이를 이루게 만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내 모든 생을 이렇게 바꾸고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전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많은 일, 위대한 일, 큰 일을 내가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의 고백과 행동 자세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로 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 보게 되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별책 부록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니까 누가 잘났습니까? 그런 일에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울은 이런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전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라고요? 불쌍한 자라. 불쌍한 사람.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끝이라고 그런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부활이 없으면 말이야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계속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삶의 의미를 내 신앙의 본질을 바로잡지 못하면요 정말 쓸데없는 일에 그냥 온통 다 시간을 낭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바로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구별된 사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내가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승리하는 길이 뭘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집중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내가 이 주님의 이 본질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집중 있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상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그래서 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아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걸 바라보며 집중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구별하여 나에게 사명 주신 모든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을 다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을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정말 집중력 있는 인간으로 살아서, 사람으로 살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여러분 내가 사는 그러한 의미와 보람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맥힐 대학의 연구소에서 어느 날 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쥐에다가 뇌에다가 전기를 딱 이렇게 충격을 주니까 이 쥐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막 쾌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본래 그걸 연구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실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게 좀 이제 연구의 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해보니까 그 쥐들이 쾌감을 얻은 장소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정말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곳에 뭘 넣느냐면요, 장애물을 놓는데 지렛대에 놔가지고 이게 탁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도 그런 모험을 그냥 계속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어떤 쥐는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냥 그 페달을 7,000번 밟다가 죽어요. 밥도 먹지 않고. 이게 쾌락의 본능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쾌락에 빠지면요, 자기 때로는 처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악한 사단은요, 이런 쾌락을 자극해 인간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혹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이런 쾌락의 지렛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쾌락으로부터 구별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별해 놓고 난 다음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쾌락에 한번 빠져들면요, 그가 뭐 자식, 저 아내, 남편 안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로마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본래 원어는 엔노마라는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라는 엔이라는 단어가, 히라보 단어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구별되어서 그 다음 5절도 모든 엔 이방인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되어 6절에 N 그들과 그들로부터 구별되어 그런 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라. 그런 성도라.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그게 성도인 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되면 내가 결혼한 여자 남자인데 로마에 있는 동안 전혀 결혼했다는 의식이 없이 막 세상에 이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로마, 여러분 성적 타락에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나도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로마에서 즐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잡게 되면 비록 로마에 내가 살고 있지만 로마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그런 은총을 내가 잊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사람, 리턴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글을 하나 좀 써놓은 게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천재 소년, 성경을 609절을 달달 외우고 뭐 몇 절 탁탁탁 하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데 그게 공동체 가운데에서 도둑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그렇게 찾았는데 의외로 성경 구절을 609절을 암송하고 있는 그 어린 학생이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불려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 말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예, 알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이에요.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잘못한 게 뭐냐? 내가 들킨 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들키지만 않았으면 자기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현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때로는 목사가 중직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스캔들 문제가 일으키면서도 그것이 발견되지만 안 하면 되지 하면서 계속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것들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너 구별된 사람이야. 너 택정함 입은 사람이야. 그 길을 바로 가도록 나에게 말씀하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력 있게 삶을 살아.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구별된 그 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5장 찬양합니다. 내 죄 속해 주신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맑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2절만 나의 손을 받으래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사랑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구별하여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을 내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을 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동으로 하지만 바라보는 주시는 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모든 활동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잘하는 모든 활동을 걸어주셔서 이만 말을 해주시는 백성이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시기 원합니다. 아멘 능력을 함께 임하여주시기 원하나이다. 놀라운 권능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신용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온 권능과 아버지를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행할 수 내가 수배의 무릎하게 도와주시고 이는 자의식을 걸고 나오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를 보기도 무슨 나오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인도 승자로 가시도록 아버지 돌보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줄 줄로 믿습니다. 노란 권능으로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루시는 원합니다. 내가 본질적인 삶을 알게 원합니다. 아비스가 부활의 은총을 알게 도와주소서. 모르는 것만을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그 원능과 능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남은 한계를 넘치고 이런 모든 자리에 누워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정말 주의 은혜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너는 사랑을 내려다가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또한 권능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절로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할 걸로 믿습니다. 생명을 경계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셔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런 고백되는 분을 삶으로 아버지 집중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런 고백되는 분을 생으로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